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삶은 사람의 축약이기 때문에 삶을 잘 사는 비결은 사람이 어떤 존재고 또 사람의 어떤 정체성, 삶의 정체성은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는 영어 표현 킹제임스에서는 생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혼, living soul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는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펜대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고 우리는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또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개역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영감으로 둘 다 이제 그 감동되었지만 킹제임스는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또 감동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사분학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대화라는 것은 지식이 공유가 되어졌을 때에 대화가 잘 되는데, 한 사람은 어떤 지식이 풍부하고 한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을 때는 참 대화하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기록의 첫 번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데 기록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 목적은 영생에 있다. 세 번째는 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획도 빠짐없이 보존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이나 또 마가복음 13장 31절이나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24장 35절 등등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빠짐이 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 성경이 빠진 성경이 있고 빠지지 않은 성경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7절 같은 경우는 없음하고 기록되어진 부분이 약 13구절이 신약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본학적으로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과 안디옥 계열의 사본이 있다. 두 사본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과 안디옥 계열의 사본에서는 약 9,800군데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사본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면 또 이제 신학자들끼리 많이 이제 토론과 또 논쟁이 있기 때문에 보통 빠진 성경이 있고 빠짐이 없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경을 택해야 되겠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하시려고 보존하시겠다고 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빠짐이 없이 그 성경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고 믿고 싶고,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의 우성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기보다도 킹제임스에는 안 빠져 있고 개역이나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다. 개역과 개역개정의 사본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이고
킹제임스 성경은 안디옥 사본 계열이다. 뭐 사본학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빠진 성경이 좋겠냐? 안 빠지고 다 기록되어진 성경이 좋겠냐? 보통 신학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니 아닌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킹제임스는 그냥 수신자 그리고 발신자 분명히 바울이고 히브리인들에게 누구 편에 써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첫째는 빠짐이 없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뭐 제가 이제 비약해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빠짐없이 기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인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기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누구든지 이곳에서 더하면은 재앙을 당할 것이고 빼면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겠다라고 경고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경고를 한 것이 어떤 자들이 그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저는 복음 외에 다른 천사라도 이 복음을 변개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경고까지 하신 이 말씀을 이것이 누군가 고의로 뺐느냐 아니면 기록자들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든 보존하는 과정에서든 고의로 뺐느냐 실수로 빠졌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본을 기록한 자들이 그때 사본을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빠졌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는 빠짐이 없이 기록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싶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실수로 뺐을까? 아니면 고의로 뺐을까? 고의로 뺐다면 고의로 뺀 이유가 뭘까? 누가 이것을 고의로 빼서 영생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이 전부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개정과의 그 차이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이 어떻게 틀어져 버리고 또 이 영생 얻는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고 구원관, 교회관, 뭐 그리스도관, 신관, 뭐 여러 가지 조직신학의 이론들이 틀어져 버리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지도와 같은데 누구라도 천국을 두 번째 가는 사람은 없다. 오직 천국을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그 길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의 안내 책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천국 가는 지도와 같다. 근데 지도를 보고 가야 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독도법을 알아야 되고 독도법을 알고 그 지도를 보고 간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지도 빠져버린 부분도 있고 길을 가다가 사거리가 나왔는데 표지판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이 없다든지 표지판이 그냥 방향이 조금 비스듬하게 좀 애매하게 해놨다든지 아니면 엉뚱하게 방향을 틀어버렸다든지 한다면 그 길을 올바로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를 본다면 표지판을 아예 빼버린 데가 있고 애매한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놓은 데가 있고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버린 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짐승도 구원 원래 킹제임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사람은 어떤 존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부터 이 사람을 갖다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영혼과 육체 이분법을 쓰거든요. 제가 이 선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아직까지 동양 문화권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이런 데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보통 제사는 자기 죽은 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귀신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0장 20절에서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할 때에,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제사를 지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지내는 제사의 대상은 자기 죽은 조상한테 드리는 제사냐, 아니면은 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냐, 요거의 개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제사의 대상은 마귀다. 제가 한번 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킹제임스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희생으로 드리는 것들은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요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이제 개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저희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 개역성에는 귀신으로 되어 있고 킹제임스는 마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받는 대상이 귀신이냐 마귀냐 이런 부분이 또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죽은 자의 혼령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의 혼령이 귀신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귀는 죽은 자의 혼령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를 마귀라고. 대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개역성경에서는 생령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생령으로. 근데 킹제임스 생혼, 리빙 소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킹제임스는 리빙 소울이지만 NIV 같은 경우는 리빙 빙 이렇게 해놨거든요. 영어 성경에 이제 사본화하게 돼서 말하자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인간의 구조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 혼을 사람이라고 한다. 혼을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 1절에도 우리말 중에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킹제임스는 모든 혼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3천의 사람들, 3천 명가들이 가량이 그때 그 침례받더라 이랬는데 3천 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도 야곱이 75사람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75혼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아 때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노아의 식구 8명 이렇게 됐지만 8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대상은 혼의 구원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은 혼을 사람이라 하고 구원의 대상은 혼이 구원의 대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한국교회는 생영 이렇게 하고 영혼 구원 이렇게 이분법을 쓴다는 거죠. 이분법을 쓰면 성경이 구조가 절대 맞지 않게 돼 있거든요. 물론 지금 한국교회 신학계에서는 이 영혼과 육체 이분법과 영과 혼과 육에서 3분법 이렇게 이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의 개역성경은 생령으로 되어 있지만은 킹제임스에서는 생혼으로 되어 있다. 여기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을 사람이라 한다. 그러면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영 하면은 이제 영어 표현은 스피릿 그러죠. 스피릿. 혼 하면은 소울. 육 하면 플래시. 이 전체를 이제 바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 우리가 영어로 스피릿도 영혼, 소울도 영혼 그렇게 번역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헬라어에서도 스피릿 하면 푸뉴마, 푸시케, 사르크스, 소마 이렇게 3분법을 써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2분법을 쓰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구조가. 그러면은 이 킹제임스에서는 영혼을 붙이지 않고 영과 혼과 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말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은 영혼하고 붙입니다. 마치 역전, 앞, 뭐 처갓집 이렇게 붙이듯이 그래도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쓰거든요. 처가면 처가고 처의 집이면 처의 집인데 처갓집 이렇게 붙이잖아요. 역전이 역압이잖아요. 그런데 역전, 앞 이렇게 더 붙여 쓰듯이 이 영혼하고 붙여서 쓸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육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를 신체 이렇게 표현하고 바디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과 혼이 빠지면 이것은 시체. 이거는 이제 플래시죠. 그러니까는 영과 혼이 빠진 그 고기 덩어리 육체. 병원에 똑같이 두 육체가 누워 있는데 하나는 시체고 하나는 신체다라고 말한다면 신체는 영과 혼이 육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신체다. 영과 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시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영의 구조와 혼의 구조, 육의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의사들은 육체 구조를 많이 연구하지만 육체도 신비거든요. 근데 그 육체 안에서 이 영과 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를 보통 사람들은 살았다. 신체는 살아있는 육체죠. 근데 영과 혼이 빠져나가면은 더 이상 육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뭐 내세가 있고 영혼이 있고 없고, 그것을 입증하는 거죠.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육체가 움직이지만,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니까 육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 육체를 움직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실체가 도대체 뭐냐? 자동차가 멀리서 보니까 잘 가다가 딱 서더니 사람이 내리니까 더 이상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더라. 그러면 물론 요즘은 자율자동차도 있어서 스스로 가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그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움직였다. 그러면 자동차 스스로가 움직인 게 아니고 사람이 그 자동차를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멀리서 보면 사람이 안 보이니까 자동차가 움직이기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실체는 사람이듯이 멀리서는 그 자동차 안에 사람이 안 보여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람이 그 자동차 안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자동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듯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과 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영혼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만 보여지는 그 육체만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 영혼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육체를 움직이고 주관하는 존재는 이 혼이다. 혼이다. 그러면 혼의 구조와 육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하면요.
혼을 갖다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인격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 인격의 구조는 지, 정, 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 이건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기능, 생각할 수 있는 기능. 여기는 마음, 감정, 감성을 나타내는, 의지는 행동인데요. 이 행동, 이거 정신이죠. 정신,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정신.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파스칼이 말했는데, 생각, 어떤 사물을 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 창조의 능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의 그 활동이나 작동이나 그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서 반복적으로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해서 어떠한 그 이론을 깨우쳐졌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모방을 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모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과학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면, 그 문방구에서 사왔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공장에서 만들었죠. 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물건은 누군가의 생각 속에 있던 게 나온 겁니다. 필요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우개라는 것은 보이지만, 이 지우개는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존재합니다. 모든 세상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저절로 생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존재의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생긴 것이 없고 스스로 생긴 것이 없고 생각에 있던 것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하여서 어떤 사물을 보고 이론화시켜 놓은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을,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가 제공받았을 때를 정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지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보인다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은 보통 그 주입식이나 또는 암기식 교육을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은, 하브루타식은 자꾸 생각을 끄집어 내주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뭐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끄집어 내줘서 깨우쳐 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자꾸 발전을 시켜주는 거, 깨우쳐 주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다가 이제 기기 시작하면은 손에 잡히는 대로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기기 시작할 때부터는 엄마가 굉장히 신경을 쓰죠. 손에 잡는 대로 입으로 가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 입으로 들어갈 것인지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인지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거 안 돼, 찢지, 더럽다. 그때부터 분별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은 분별력을 키워주는 거다. 뭐 긍정적으로는 분별력이고 또는 판단력이죠. 판단력. 지식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더라도 순간에 어떤 상황 판단이 빨라야 되잖아요. 분별. 지식은 분별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지식은 어떠한 사물을 보고 깊이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서 깨우쳐지는 것이, 이론화되어진 것이 지식이다.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두 번째는 마음인데요. 마음의 기능은, 여기는 감성, 그래서 보통 지식을 우리는 이제 IQ가 좋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기는 감성, 이건 EQ죠.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이 감성 부분이거든요. 이 마음의 감성이 어려서부터 잘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감성이 좋아야지 깨달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감성이 좋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물을 보고 깨우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시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문학작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예술계 그런 어떤 감성이 좋은 사람들이 이 사물을 볼 때에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교육이 중요한데 이 감성교육은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에 그 스킨십을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로부터 이 감성을 풍부하게 키워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지인데요. 이 정신에는 두 가지 의지인데 하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과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배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성 부분에서는 여기는 판단력이, 여기는 결단력이고 여기는 추진력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 판단력과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보통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구조에 있어서 사람이라면 혼을 사람이라 한다. 혼을 다른 말로는 인격이라고 하고 인격의 구조는 지, 정, 의를 말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 안에서 자기의 자신인 인격을 나타낼 때를 사람이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신의 인격을 육체 안에서 나타낼 때를 사람이라 한다. 천사는 인격을 육체 안에서 나타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나중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육체 안에 인격을 나타내는 존재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사람의 실체는 혼이다. 혼의 구조는 다른 말로 지, 정, 의고 지의 기능과 정의 기능과 의지. 이 정보다도 더 깊이 있는 게 양심이거든요. 양심. 보통 이제 이 지적인 기능은 IQ, 이건 마음은 EQ, 여기는 MQ, 모럴 지수죠. 양심 지수, 모럴 지수. 그리고 여기는 행동이니까 네트워크 지수라고 NQ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혼이 어디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느냐? 육체 안에서 나타냅니다. 육체가 없이는 절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자신의 행동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구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육체는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각, 눈으로 보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육체는 오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혼이 영을 통하여서는 영계와 접속을 하면서 영계의 감각을 갖는 걸 갖다가 보통 우리 영감 이러거든요. 영감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육체의 5가지 감각기관을 오감 플러스 영을 통해서 느끼는 영감까지는 보통 6가지 감을 해서 육감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육체의 감각을 육감이라고도 말하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5가지 감각을 오감이라 하고 육체의 오감 플러스 영계와 접속하여서 느끼는 영감까지 해서 6가지 감각기관을 이제 혼이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이 육체 안에서는 물질계를 감지하면서 물질계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혼이. 그러나 혼이 또 영을 통해서는 영계와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무당들도 신들린 무당들 영계와 접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혼이 영을 통하여서 영계는 첫 번째 하나님과 마귀가 존재하거든요. 이 혼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접속하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죠. 그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영계와 접속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카톨릭도 영적 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카톨릭의 영성운동이 굉장히 활발히 되어 있습니다. 또 뭐 무당들도요,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목욕제기하고 하는 것을 신접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계와 접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혼이 영을 통하여서 영계와 접속하기 위한 수단을 기도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들도 기도하고, 뭐 불교계도 기도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5번씩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들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기도냐? 혼이 영을 통하여서 영계와 접속하기 위한 행위가 기도다. 그러면 우리는 영계의 마귀와 접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설명이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의 대문자 스피릿을 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대문자 스피릿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누구냐? 혼이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라는 건 하나님 뵙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만난다. 근데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땐 대문자 스피릿을 쓰는데 예배하는 자는 혼이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과거 성경,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굉장히 오역을 해놨는데요. 물론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땐 대문자 스피릿을 쓰고 영과 할 땐 내 영 소문자를 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내 영을 표현할 때는 소문자를 쓰고, 영과, 하나님 영이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할 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대상은 혼이 주체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라 하면 혼을 사람이라 한다. 근데 이 혼이 육체 안에서는, 육체를 통하여서는 물질기와 접속할 수 있고 영을 통하여서는 영과 접속할 수 있는 존재다.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는 것은 혼이 영을 통해서 영과 접속하여 내가 섬기는 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만 영적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도, 뭐 카톨릭도, 무당들도 영적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영의 내면에는 마귀와 접속한 자냐, 하나님과 접속한 자냐, 이것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혼이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내 영을 움직여서 하나님과 접속을 하게 하겠느냐. 제가 오늘 이 장소를 찾아오기 위하여서 처음 오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육체가 움직여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육체를 잊고서는 시공간을 절대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공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간을 이동해야 되고요. 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육체 안에서 혼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영은요, 시공간을 초월해버리거든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교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지만은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을 움직여서 혼이 그 장소까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나 또 요한이 내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 아신다. 그러면서 3층까지 막 올라갔다 온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 그러면은 예배 문제는 뭐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내가,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을 움직여야 하나님과 접속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장소로 오기 위해서는 영을 움직인 게 아니라 육체를 움직여서 왔지요. 육체를 움직여서 이곳까지 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지식. 지식이 처음 와보니까 빈곤하니까 약도를 줬는데 주소를 줬지만은 너무나 복잡하니까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빈곤할 때는 어떠한 장소로 옮기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육체를 움직여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육체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혼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혼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영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진리가 필요하다.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인 내가 영을 움직여서 만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혼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필요하다. 그 말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개혁성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킹제임스는 부족해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망한다라는 말과 부족해서 망한다는 말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표현이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겠어요? 지식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빠지거나 바꿔져서는 안 된다. 또 더해서도 안 된다. 더함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되어진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시작도 없는 분, 끝도 없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리고서 이제 제가 그런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은 알파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럼 또 알파입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알파라는 것은 나는 시작이요, 오메가는 나는 끝이요, 이런 편이잖아요. 금방 시작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알파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알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계시록 1장 8절에서 개역성경에서는 알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한번 제가 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 없거든요. 8절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님 곧 전능자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신론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는 더해놓고 어떤 부분은 빼버리고 이런 부분들 그런 빠지고 땀으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진 신학적인 잘못된 이론들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거기서 2단이니 3단이니 또 이런 사회적인 이론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신앙인의 텍스트인 이 지도와 같은 성경이 빠져서는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내용을 바꿔서도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늘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인간론을 말할 때 영혼과 육체하고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이분법을 썼기 때문에 이 모든 이론들이 안 맞아 왔다. 그러면 이분법을 썼을 때와 삼분법을 썼을 때의 문제점들,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육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육체가 보는 거냐, 보는 게 육체가 보는 거냐, 혼이 보는 거냐, 육체가 듣는 거냐, 혼이 듣는 거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을 때에 사람들은 육체를 통해서 혼이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육체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또 인간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시려면은 모든 것들의 주체는 혼이다. 보는 것도 혼이 보는 것이고, 듣는 것도 혼이 듣는 것이지,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육체는 기관입니다. 육체는 눈이라는 기관을 통하여서 혼이 보고, 귀라는 기관을 통하여서 혼이 듣고, 예를 들어 지금 이 창문이 있는데요. 이 창문은 눈의 역할이거든요. 이 창문에 커튼을 이렇게 닫히면 밖에 안 보이잖아요. 보통 우리 눈이 눈꺼풀이 이렇게 졸려가지고 눈꺼풀이 내려오면 창문이 닫히는 거죠. 보기 위해서는 이 커튼을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커튼을 열어서 창문을 통하여서 밖을 볼 수 있는 자가 창문 스스로가 보는 게 아니라 창문 안에서 사람이 보듯이 이 건물의 주인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건물 안에서 창문이라는 눈을 통해서 밖을 보고 커튼이 이렇게 쳐지면은 밖에 안 보이듯이 육체도 똑같은 구조로 이해를 하신다면은 혼이라는 주인이 육체라는 눈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고 혼이라는 주인이 육체의 기관인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고 코라는 기관을 통해서 냄새를 맡기도 하고 혼이 목마르다 할 때는 육체를 통해서 혼의 목마름을 해소합니다. 이 구조가 이해돼야 신약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신약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은.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에베소 1장 8절에서 마음 눈을 밝히사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지각의 눈. 그러니까 마음 눈을 밝히사 할 때 이게 전부 마음이거든요. 혼의 구조는 이 지식이 있어야 보이고 뭐가 보느냐? 요 마음으로 이 마음 눈이 그러니까 마음 눈, 마음 귀, 마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눈으로 본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눈으로 본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은. 보는 실체는 혼인데 너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게 지식이고 지식이 있어야 보이는 거거든요. 이 구조가 잘 이해가 돼야만이 이 성경 주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구조를 알아야만이 성경은 인간의 구조와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이해하려면은 이 인간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큼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혼이 먹는 것도 혼이 육체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그러니까 이 육적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혼이 육체의 수고를 통해서 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생활이 육적 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이 혼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거든요. 이 구조를 알면 아담의 타락이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이제 그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고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아담하고 하나님 지금 숨바꼭질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지금 어떤 형편으로 어떤 나락으로 네 형편이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를 아니 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잊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잊고 있었기 때문에 벗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럼 뭘 잊고 있었을까요? 이런 얘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땀 흘려 육체가 수고해서 땀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땀 흘리지 않고도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벗었다, 먹었다 이런 표현은 전부 육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혼에 대한 얘기거든요. 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졌기 때문에 혼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 양식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육체를 움직여 육체가 땀을 흘려서 혼의 만족을 얻어야 된다. 너는 육체의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이해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구조인 영, 혼, 육에 대한 구조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성령이 오셔야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기록을 잘못하면 성령께서도 어떻게 깨우쳐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것들을 너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 것이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듣는 것이 있어야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못 들어서 기록이 잘못되어서 그러면 성령께서도 깨우쳐 주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혼이 육체의 오감을 통하여서 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생활이 육적 생활이라면은 이 혼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다.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예배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시죠. 그 사이에 제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드실 육적인 점심을 준비하러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점심 준비됐습니다라고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님께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먹는 양식은 제가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 그 사마리아인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혼이 먹는 양식이 있고 영을 통해서 먹는 양식이 있죠.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혼이 먹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담은 처음에 육체가 수고하지 않아도 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상태가 타락하기 전의 상태죠. 이제 죄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죄라 하면 잠깐 죄에 대해서 그러면 대충 이렇게 이제 인간에 대해서 구조를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이제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혼에 이렇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갔을 때는 죄가 아니지만은 죄라는 것은 이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말씀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고 누구 말을 들었느냐? 마귀와 연결이 됐거든요.
마귀와 접속이 되어져 가지고 이 혼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죠.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고 이 마귀의 생각이 육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범죄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범죄. 혼이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원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죄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죄, 원죄. 마귀와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원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하나님 생각을 거절하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이 혼이 인격이니까 이 인격의 지정의의 구조가 이 마음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마귀의 마음을 품고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마음을 품고 생각 속에 있던 것이 육체로 이렇게 나타나면 자범죄.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갖다 제가 정의하기를 성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품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원죄. 이 구조가 설명이 되어지려면은 삼분법이어야 이 죄의 구조가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죄가 보통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 하면 육체 행동으로 나타내어주는 죄, 요 자범죄를 죄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요. 이 자범죄는 우리나라에 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를 잡아내는 법이 형법이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형법 대신에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의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에 지적해서 형벌을 가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지만 우리나라는 형법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형법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법이나 율법은 육체의 행동으로 나타난 죄를 지적을 하고 형벌을 주는 법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러니까 구약은 그 율법에 의해서 육체의 죄가 드러나면 이렇게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이 보통 우리가 산상순으로서 주님께서 마음으로 미워해도 안 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간음죄다. 이제 마음에 관한 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행동으로 잘 보여줬다는 거예요. 율법에 걸릴 수 있는 행동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 주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것이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니까 무덤 속에는 썩은 냄새나는 송장이 들었는데 겉에 회를 발라놔서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너희가 겉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의라고 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육체 행동으로서 어떠한 나쁜 행동이 나타나지 율법으로 지적을 해낼 수 없을 때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라는 것은 육체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의가 아니고 마음과 생각 속으로 보여주는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죄 문제를 이제 설명하려면은 아까 죄의 반대가 이제 의잖아요. 의. 그러면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으로 받아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를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거든요. 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누구의 말이 들어왔느냐? 마귀의 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그 마음을 행동으로 딱 나타냈던 때가 언제 나타나냐면 가인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우를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가 나타나는 거죠. 이 마귀의 생각을 품고 육체 행동으로 딱 나타났을 때 그게 죄다라고 지적하는 게 율법이고, 주님께서 더 깊이 있게 너희가 이 율법으로 지적되어지는 이 육체에 나타나는 죄는 근본이 어디냐? 마귀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그러면서 마귀로부터 들어온 생각을 마음으로 품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근데 너희가 그 마음으로 품고 있는 마귀의 생각, 꼭 죄의 생각을 육체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지금 율법이라는 법이 막고 있거든요. 그 죄가 나타나면은 율법에서 쳐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육체는 겉으로는 나타낼 수 없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냐면 하는 것은, 그 의라는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이 거룩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러 가실 때에 그 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이런 마음과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타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세상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그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구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죄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관계가 연결되어진 죄. 그리고 그 마귀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마귀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죄가 성품죄.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육체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를 자범죄. 이렇게 성경이, 이 인간론이 이렇게 구별되어야 성경에 풀어질 수 있는 것은,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원죄 문제가. 그리고 이 육체로 나타나는 죄 문제는 이 세상법으로서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각할 때, 이제 보통 이단들이, 뭐 어느 특정 교단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보통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를 믿을 때는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 모든 죄라고 할 때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이지, 그 죄는 원죄도 사라지고 자범죄도 사라지고 뭐 성품죄도 사라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죄가 사면이 되어 사해졌으니까 도둑질해도 괜찮다, 살인해도 괜찮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나 이단들은 또 뭐 구원파 쪽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져도 우리는 축복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이렇게 세분화시켜 주지 않으면은 성경을 오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분법을 쓰게 되어졌을 때는 어떠한 구조냐? 원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줬으니까 내가 자범죄만 안 지면은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거 보니까는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했고, 경찰서에서 뭐 잡아가지 않았으니까 여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인들한테 자꾸 죄 있다 자백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죄는 어떤 죄를 자백하라고 말하는 거냐는 거죠. 자,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제가 한번 개역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요한 일서에 기록할 때의 이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눈다면은 어느 죄에 해당을 하겠느냐는 거죠. 설명이 안 되거든요. 원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고, 자범죄 문제는 경찰에서 잡아가는 일이 없으니까는 자범죄는 없고. 근데 무슨 죄를 자백하라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가 죄인 것을 깨우치게 하는 말씀이 신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마치 사람들이 내시경을 하면은 이 위나 장에 내시경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장 속에 있는 어떤 이 용종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 진리의 말씀, 곧 신약의 말씀,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죄가 이게 죄라고 깨우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내 속에 그 죄를 발견해내지 못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속에 죄가 잔뜩 있는데 빨리 죄가 있다고 자백을 해라. 내 마음속에 죄를 자백을 해라.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거울이었구나. 마음의 거울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거울이 뭐냐? 진리의 말씀, 내 마음을 비춰서 죄를 발견해내는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행위의 거울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설명해야 될 것이 이제 율법과 믿음의 법이 나오거든요. 계속 설명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성경에는 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개역 성경과 차이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로마서 3장 27절에 어떤 육체의 행위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지 무슨 행위가 필요하냐 이렇게들 오해를 하는데요. 그 번역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법에 근거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과 믿음의 법이 있다. 성경에는. 자, 로마서 3장 2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믿음의 법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자, 제가 킹제임스로 한번 이건 안티오코에서 전해 나온 건데요.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행위로냐가 아니고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로 나타내는 법이요. 믿음의 법은 마음과 생각 속에서 거룩하게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법이 믿음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이 혼이 육체라는 것은요. 혼의 생각에 의해서 육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것은 내 혼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 혼의 감정과 지식과 어떤 정신을 육체의 목을 통하여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혼이 어떠한 정보, 어떠한 지식을 내 혼의 수준만큼 지금 제가 언어로 표현해주고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만한 언어와 교만한 행동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나올 건데, 이 근본이 뭐냐? 율법은 육체로 나타나는 행위, 이 행위가 죄냐 아니냐, 요거를 구별하는 법이지만, 믿음의 법은 요 마음이 진실하고 선하냐, 정직하냐, 요것을 구별하는 법이 믿음의 법이거든요.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마음속에 죄가 있어도, 마음속에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훔칠 수 없잖아요. 누가 보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마음속에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와 마음속에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 근데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사람이 없으면 훔치게 되고,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사람이 없어도 안 훔치게 되죠. 사람이 있어서 훔치고 안 있어서 훔치는 근본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혼이 구원받는데 이 혼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이지, 보통 우리가 그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갈 때는 거의 비자가 그냥 통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갈 때는 비자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최고의 선진국은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는 거죠. 왜?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혼이 천국을 가기 때문에 이 혼의 거룩함을 자꾸 얘기합니다. 혼의 거룩함, 마음을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자꾸 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약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구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첫째는 삼분법을 써야만이 죄를 설명할 수 있고, 삼분법을 썼을 때에 이 모든 성경을 풀 수가 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은 혼이 구원을 받는다. 죄라 하는 것은 이 마귀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을 이해할 때에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킹제임스를 파악하는 당위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다. 첫 번째, 구원의 대상은 혼이 구원의 대상이고 영혼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혼은 믿으면은 낙원으로 가게 되고, 안 믿으면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개역성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좀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짐승은 영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짐승은 영이 없고 사람만 영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영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또 전도서 3장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에서는 짐승의 혼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전도서 3장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했는데, 킹제임스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영으로 되어 있고, 관주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에도 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히브리어가 맞잖아요. 짐승도 영이 있다.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신학계가, 아마 한국교회 신학계가 아주 흔들릴 거예요. 영적 존재, 영적 운동, 영성 운동,
이 모든 것들이 구조가요. 왜 이렇게 어지럽게 되느냐? 이게 성경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이제 헤쳐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관이 잘못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표현이 결국은 보통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혼이시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사람이라 하면 육체 안에서 자기 인격을 나타냈을 때를 사람이라 한다. 그러니 사람이 육체를 입고서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결국 혼과 혼의 만남이다. 근데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니까 영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혼이신데 하나님이 혼이시라는 구절을 또 성경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뭐 여러 저희가 많은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뭐 구약에 몇 군데도 있는데 이제 시간상,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삼위. 하나님도 혼이시고 인간도 혼인데 혼과 혼의 만남. 근데 육체를 입고서 혼과 혼의 만남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지만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 안에서 자신인 인격을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영과 영의 만남,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육체와 육체와의 만남 속에서 혼과 혼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하나님은 영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영을 움직여서 영이신 하나님과 이 만남을 이루어야 되는 게 예배고,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식이다. 그거를 진리라 한다. 그러니 혼은 영도 움직이고 육도 움직이는 실체다. 혼은. 그러니까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 킹제임스 구약 성경을 안 갖고 왔지만은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의 개역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자기 마음이 아니라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영도 다스리고 육도 다스리고, 혼이 사람을 만나려면 육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육체를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을 영계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영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을 움직여야 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죄 아래에 있다. 그 상태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구조 안에서 성경이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이론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삶에 대해서 삶은 사람의 축약이다.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은 평강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강이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는 욕심을 갖지 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갈 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